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수요 특별 기획이 있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카타콤 기도회 마지막 회인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본방사수 하시고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21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로도 비겁한 자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의인의 나라와 악인의 나라를 대조하는,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의인의 나라 혹은 악인의 나라가 흘러가는지를 대조하면서 잠언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2절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정말 우리는 이것을 지난 역사 속에 뼈저리 느껴 살았던 세대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두고 온 조국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흐르는 시스템이 무엇일까? 부자만 되면 다 되는 것인가?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자가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물론 부유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 부유하면서 정직한 것, 그게 더 좋겠죠. 그렇지만 세상이 이 시스템적으로 볼 때 그런 시스템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정말 익셉셔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조하자면 성실하게 살면서 바르게 살면서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만 취하면서 잘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잠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꼭 막힌 아들이 아니고 앞뒤 꽉 막혀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지혜롭고, 반면에 음식을 탐하는 자, 음식을 탐하는 자하고 사귀는 자, 결국 뭐 파티죠. 잔치를 좋아하는 거죠. 어울려 다니는 거 좋아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가운데 술이 있을 것이고 흥청망청한 낭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세상에서는 어쩌면 앞뒤 콱 막혔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직하게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복되다고 칭찬해 줄 아는 부모의 통찰력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아들 잘 되는 것만 부러워하고 자기 아들을 비교하면서 책망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 자녀들,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더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나은 대학을 가고 좀 더 나은 직장을 잡고 그랬으면 좋겠죠.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자녀들로 키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에,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3배, 4배, 5배는 더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의 삶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답답한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언하면 항상 가정이 생각납니다. 늘 가정 예배 드렸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1일부터 31일까지 한 장씩 읽어가면서 묵상했던 잠언의 말씀이 지금 뒤돌아보니까 우리의 살과 뼈가 되었고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부모로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잠언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부모의 당연한 권리이자 아니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 해안이 열리고 앞날에 대해서 정말 더욱더 지혜로운 길로, 지혜로운 자리로, 지혜로운 장래로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시스템이 있지만 말씀의 지혜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정의를 굳게 하면서라도 자기의 출세를 향해 달아가느냐, 이 두 시스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길, 말씀을 쫓아가는 길,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지혜로 걸어가며 부모된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지혜를 자녀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